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로 31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로 31절의 말씀, 좀 긴 말씀인데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찾으셨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17절부터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낙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전적인 은혜 복음 38번째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영생 그리고 하나님 나라, 구원이라고 하는 중요한 주제들이 아주 다 담겨져 있습니다. 이러한 주제들을 가지고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은 먼저 우리가 얼마나 영생을 얻기 위해 간절한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7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예수님 길에 이제 걸어가고 계시는데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묻습니다. 본문의 주인공인 이 한 사람은 마태복음을 보면요 부자 청년으로 되어져 있고 누가복음은 부자 관원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합쳐서 부자 청년 관원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부자 청년 관원이 예수님께서 길을 가고 계시는 와중에 보세요. 달려와서 꿇어 앉았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를 물었는데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부자 청년 관원을 보면서 마음이 참 불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꼭 이렇게 모든 것을 주시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요 젊죠. 그런데 벌써 직장에서도 이 관리라고 하는 게 뭐냐면 통치자라는 뜻입니다. 룰러예요, 룰러. 벌써 뭐 통치의 자리까지 올라갔죠. 높은 직위 아니겠어요? 그리고 나중에 보겠지만요. 어려서부터 십계명을 다 지키고 신앙도 엄청 좋아요. 그런데 결정적인 거 뭐예요? 부자예요. 그런데 이렇게 다 가진 자가 주님 앞에 달려와서 무릎을 꿇고 영생 얻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이런 형제가 온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 저는 바로 우리 유나자매를 소개시켜 줄 겁니다. 예. 예. 우리 유나자매는 이런 남자랑 결혼해야 됩니다. 저 어제 설교 준비하면서 그래 이런 형제가 오면 바로 유나자매를 소개시켜 줘야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부자 청년 관원이어야 됩니다. 네?
네, 그거는 하나님이 들어가게 하셔야 들어가는 거니까요. 부자 청년 관원과 결혼하시기 바랍니다. 네. 아멘을 안 하네. 네. 자, 아무튼 이렇게 가질 것 다 가진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달려와서 자신의 지위와 신분에도 불구하고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요, 복종하겠다는 뜻이거든요. 예, 그런 행동적 표현을 드리기까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 다급하고 간절하게 묻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영생에 대해 진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까? 요즘 시대는 뭐 영생, 천국, 지옥 뭐 이런 거 이야기하면요, 오늘 내가 사는 게 지옥이고 우리나라도 뭐 예전부터 헬조선이다 뭐 이런 얘기하면서 요즘 사람들은요, 소확행이라고 하죠. 소확행. 내 삶의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에 대한 관심이 더 중요해졌습니다. 점점 나를 지키고 내 삶을 유지하는 데 관심이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여러분 4캔에 10,000원 하는 수입 맥주가 얼마나 잘 팔리는지 몰라요. 싸죠. 언제든지 편하게 마실 수 있죠. 또 여러분 요즘 소주 값이 오르니까요, 막 민심이 들끓잖아요. 그래서 소주 값 때문에 국가가 움직이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아십니까? 다 이런 추세를 반영하고 있는 것인데,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더 어려운 이때를 부담 없이 또 나의 삶에 즐기기 위한 어떤 수단을 마련하기 위해서 혼술, 혼밥하면서 이것이 내 삶에 내가 가질 수 있는 행복이라는 것에 관심을 갖지, 뭐 영생, 천국, 지옥 이런 거에 대해서, 내세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30절 말씀을 한번 보면요, 영생은 현세와 내세 모두와 관계되어 있는 주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따 살펴보겠지만 30절을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는 한평생 동안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100배의 축복 받기 원하십니까? 이렇게 꼭 제가 이렇게 물어보면은 목사님 뭔가 의도를 숨기고 있다 이래가지고 이렇게 믿음직스럽게 아멘을 안 하시는데, 여러분 100배의 축복 받기 원하십니까? 우리 부모님도 100배 받으시고, 나도 100배 받고, 우리 자녀도 100배 받고, 손주도 100배 받고, 여러분 이런 복 받기 원하세요? 이처럼 영생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아주 진지하고도 시급한 관심을 요청하는 주제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영생의 축복을 다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본문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이 영생에 대한 의미를 알고 넘어가야 됩니다. 굉장히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한 핵심 키워드거든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 사람들은 영생이라고 하면은 오늘날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죽은 후에 하늘로 올라가는 것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적 구원관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할 때 이런 것, 뭔가 이 세상을 떠나서 어느 곳으로 가게 되는 이런 것이 성경적 구원관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영생은 제가 요한복음 17장 3절을 들면서 설명했던 것처럼 뭐예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안다라고 하는 것은요, 관계한다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하면서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다스림 가운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영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당시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통치가 종말에 올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종말에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의 때가 올 때 하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죄와 어둠을 몰아내시고, 우리가 계시록 21장 3절에서 보는 것처럼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새 창조의 세상, 그 세상을 우리에게 줄 것인데, 그때가 되면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다시는 죽음과 고통과 악이 없는 세상을 이루실 것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완성될 때 이 새로운 시대,
이 새로운 세상, 다시 말하면 오는 시대, 오는 세상에서 누가 그 세상을 유업으로 받기에 합당한가? 누가 그 오는 시대에 오는 세상의 생명을 얻기에 합당한가? 이것이 영생이 가리키는 의미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생은 오늘 우리가 누리기 시작해서 장차 다시 오게 되어질 세상에 우리가 들어가서 누리게 될 생명, 통치, 그 나라를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오는 세상의 자격을 얻기 위한, 들어갈 자격, 생명을 얻기 위한 자격을 얻기 위해서 당시에 에세네파라든지 바리새파, 사두개파, 열심당 등 이런 분파들이 생겨났는데, 그들이 각자 주장하는 것이 차이가 있지만 공통적으로 주장했던 것,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그 나라에 들어가서 영생을 얻으려면 율법을 행하는 것이야말로 영생의 필수 조건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부자 청년 관원은 예수님께 달려와서 뭘 물어봐요? 가장 먼저 물어본 게 뭐예요?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 무언가를 해야지 영생을 얻는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고요. 여러분, 우리가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시기 바로 앞에 10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똑같죠, 두 본문이. 이 당시 사람들은 영생을 얻기 위한 것, 이것이 굉장한 관심이었습니다. 자신들이 종말을 살고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실 그때, 그 영생의 때가 올 때를 대비하면서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었던 것이 그 시대의 관심사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부자 청년 관원도 그렇고요, 이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에 나오는 율법학자도 마찬가지로 그들은 나는 율법을 행해야 그 나라에 들어간다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은 이미 그 율법의 본질을 알고 그 율법을 어려서부터 잘 지켜오고 있다라고 하는 자신의 의를 예수님께 드러내려고 이 질문을 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영생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보면 오늘 본문이 이제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들이 심각하게 오해하고 있는 사실이 있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8절에서 예수님이 그것을 말씀하시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나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영생, 구원, 하나님 나라는요, 우리의 선함으로 들어가는 것입니까? 아니죠. 네. 자, 본문에 예수님이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라고 하시는 것은요, 예수님이 선하지 않다라는 게 아니라 선하신 분이 누군지를 이 부자 청년 관원으로 하여금 보게 하시려고 하는 것인데, 누구예요? 선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선하신 그분을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구원은 나의 의와 나의 선함으로 받는 것입니까? 아니죠.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한 행위로는 영생을 얻어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입이 닳도록 이야기하지만 구약의 율법조차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것, 그 은혜거든요. 그들이 무언가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이 출애굽의 은혜를 주신 게 아니라 언약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을 건져주신 다음에 그들에게 그 은혜 위에, 하나님의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은혜 위에 너희들이 지속적으로 살아가게 하는 삶의 방편으로 주신 게 율법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도 은혜고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도 은혜고, 모든 것이 성경은 은혜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예수님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어떠한 것인지를 증언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찢어내어 주시기까지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를 우리를 향해 드러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이토록 선한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21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자, 여러분, 주님께서요 오늘 본문에 그를 보시고라고 이야기하세요. 이 보시다라고 하는 단어가 뭐냐면요, 무언가를 자세히 조사해 검토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이 부자 청년 관원의 삶을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쭉 보시니 그가 행하는 말과 그가 율법을 어려서부터 지키고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신 것을 쭉 보시고 나서 아시는 거죠.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의 자기 의로 가득 찬 율법에 대한 자신의 행함, 의로 가득 찬 모습을 아세요. 그걸로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거 주님 아세요. 하지만 주님은 그런 그 자신을 바라보시면서, 그런 그를 바라보시면서 오늘 뭐라 그래요? 사랑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사랑하다라는 이 단어가 아가페입니다. 최고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이 아가페의 사랑으로 그를 사랑하셨다라고 하시는데, 여러분, 이거 뭘까요? 자기 의로 가득 찬 그를 예수님이 너 이렇게 율법을 열심히 행했구나,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한다, 이런 뜻일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도 선하신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가 자신의 의를 통해서 영생을 얻으려고 하는 모습을 보셨을 때 그 죄된 거라는 거 아시잖아요. 그렇지만 주님은 죄인된 그를 영생의 길로 인도하시고자 그를 사랑스럽게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누군가를 사랑스럽게 보셨다? 오늘 본문에만 나온 단어입니다. 누구한테 사랑한다라고 주님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 부자 청년 관원을 향해서 주님이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하심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동일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된 모습이에요. 우리도 자기 의로 가득 차서 살아가는 우리의 이런 모습일 수 있습니다. 죄된 우리의 삶의 모습임에도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어떤 눈으로 바라보세요? 아가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해 주시기 원하세요? 영생으로 인도해 주시기 원하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하신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우리가 죄를 범하였든지 의로 가득 차 있든지 상관없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주님은 이 청년이 주님이 주시는 참된 영생의 자리로 나아오도록 사랑으로 인도하시는데, 여러분 21절에 보면 그에게 부족한 것이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 마태복음에 나타난 병행 본문 똑같은 기록을 마태복음에도 가지고 있고 누가복음에도 가지고 있는데, 마태복음에 보면요, 마가복음에 부족한이라고 하는 단어를 완전한, 온전한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에 너가 완전하고자 할진대 라고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이 완전하다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뭐냐면은 너 아직 두 마음이구나,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부족한다라는 것, 이게 뭐예요? 그가 두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가 율법을 행한다고 하나, 자기가 율법을 행함으로 자신의 의로움을 얻었다라고 주님 앞에 말씀하지만, 여러분, 주님은 그 안에 뭘 보셨어요? 아직 두 마음인 것 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야, 너 두 마음 갖지 말고 나에게 전부를 주지 않을래? 오늘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부자 청년의 삶에, 마음에 무엇으로 둘로 나뉘어져 있었습니까? 다름 아닌 돈이었습니다. 돈이 그의 삶의 우상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에게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21절 후반절에 보면은 가서 너에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가 전에도 많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늘에 보화 쌓는 거 헌금 많이 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그랬습니까?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베풀고 섬기는 것이 하나님 하늘 보좌, 하늘 창고에 쌓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이 제자에게, 이 부자 청년 관원에게 너 가난한 자들에게 너의 재산 다 팔아서 나누어 주고 하늘의 보좌에 보화를 쌓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를 따른다라고 하는 거에 담겨 있는 게 무엇입니까? 전부로 따르라는 것입니다. 전부로.
두 마음으로 따르지 말고 전부로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선하신 하나님이 오늘 이 부자 청년 관원을 향해 사랑한다 말씀하시면서 그에게 들려주신 음성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의 다음 행동은 무엇이었습니까? 22절 말씀을 보면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여러분,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영생을 간절히 원해서 달려와서 무릎을 꿇고 영생 얻기를 구했던 이 사람이 온데간데 없어졌습니다. 그 안에 두 마음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도 너희가 완전하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 아시는 주님께서 사랑의 음성으로 말씀하십니다. 우리 안에 있는 나뉘어진 마음, 우상을 버리고 주님께 너의 전부를 드리고 주님을 따르는 삶으로 나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뭐예요? 영생을 얻는 방법입니다. 우리 안에 주님께 온전히 바쳐야 할 마음이 무엇으로 나뉘어져 있습니까? 제가 다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 안에 나뉘어진 마음이 있다면 버리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나뉘어진 마음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주님은 이 한 영혼, 주님이 굉장히 사랑스럽게 보셨던 그 영혼인데 그 영혼이 슬퍼하며 근심하며 주님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슬퍼하고 근심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회개의 밑거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슬퍼하고 근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주님을 떠나는 쪽으로 결정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이 청년을 향해서 어떤 하나님이 정하신 영생의 기준을 절대 낮추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는 다시는 성경에 등장하지 않고 주님으로부터 멀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절대 그를 붙잡지 않으십니다. 왜일까요? 주님은 결단코 나뉘어진 마음은 받으실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상과 주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주님은 나뉘어진 마음에 있어서는요 진노하실 뿐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소멸하는 불입니다. 소멸하는 불. 주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전부를 받기 원하시지 우리가 나뉘어진 것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면요 주님은 우리를 소멸시키는 불로 우리에게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결단코 영생의 기준을 낮추지 아니하시고 그를 내버려 두십니다. 주님은 다시 돌아오는 자에게는 무엇을 베푸세요? 용서와 긍휼과 용납을 베푸시지만 주님은 두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진노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 모두가 지금 바로 우리의 나뉜 마음을 정리하고 전심으로 주님을 따르는 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주님은 그 눈을 돌려서 제자들을 향하십니다. 23절 말씀에 보면 주님이 살피시는데요, 둘러보신다, 살피시는데 이게 뭐냐면 이 제자들 안에도 이와 같은 모습이 있는지 없는지를 주님 살펴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2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주님은 23절, 24절, 25절 반복해서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 않아도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를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라고 말씀하세요. 다시 말해서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 사람들은요 통념이 있었는데 보통 그들이 갖고 있었던 생각이 뭐냐면 복은 누구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은 율법을 잘 준수했기 때문에 받는다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은 부자들, 높은 지위와 고관들, 지위에 있는 고관들, 그리고 땅을 많이 소유하고 있는 지주들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했어요. 왜요? 그들은 율법을 잘 지켜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높이기도 하시고 복도 주시고 이렇게 하셨구나, 그들이 생각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모든 사람들이 이런 부자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그 다음에 땅을 많이 가진 지주들, 이런 사람들이 오는 시대, 하나님의 영생의 시대가 올 때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합당한 자들이. 왜요? 율법을 행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복을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이런 생각이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하나님 잘 믿고 교회 잘 다니고 예배 잘 드리고 열심히 봉사하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선하게 보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 삶에 복을 주시고 범사에 평안케 하시고 또 부유하게 하시고 자녀들 자자손손에 이르기까지 이 복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도 어떤 사람들은 무엇을 해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를 잘 알아요. 그래서 그들은 교회 안에 열심을 내고 선을 행하기를 기뻐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잖아요. 그러면 그래,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나는 이런 복을 받은 거야. 그래서 나도 이제 천국 갈 거야.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교회 안에 문제가 있거나 아프거나 뭐 가난한 사람들을 보면 뭐라고 생각해요? 뭔가 문제가 있을 거야. 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복 받지 못할 만한 뭔가 이유가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지만 뭐 그들이야 어찌됐든 상관없이 나만 구원받으면 되고 나는 오늘 하나님의 복을 받고 있으니 그럼 됐어 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면서 안도하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부자 청년도 바로 이런 생각을 가진 시대를 살았습니다. 율법을 잘 지켜 행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높여주시고 많은 땅을 소유하게 된다라고 생각했고, 가난한 사람들은 죄인이요 복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라는 그 생각을 가진 시대를 살았어요. 그래서 이 부자 청년은 어려서부터 뭐 하기를 즐겨했어요? 율법 행하기를 즐겨했어요. 열심히 율법을 행하고 그 결과로 나는 이렇게 복을 받아서 부유함과 높은 사회적 지위, 그리고 나는 남들보다 이렇게 훌륭한 도덕성도 가졌어 라고 생각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기준은 달랐습니다. 뭐라고 하셨어요?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하다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어린아이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어린아이와 부자의 차이점, 여러분 무엇일까요? 부자는 너무 많은 것을 가졌습니다. 율법에 대한 자기 의도 가졌고, 재물도 가졌고, 사회적 지위도 있고, 좋은 집도 있고,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는 땅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고린도전서 1장 27절로 28절의 말씀을 봤는데 하나님 어떤 사람들 택하신다고 그랬어요? 미련한 것들, 약하고 천하고 멸시받고 없는 것들을 택하신다고 그랬어요. 왜 주님은 고아와 과부들, 나그네들을 사랑하시고 또 이렇게 없는 자들, 약하고 천한 자들과 함께 먹고 마시셨잖아요.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그렇죠? 근데 예수님과 함께 식탁에 있다라는 건 뭐냐면 그들이 영생을 받을 자다라는 뜻이에요. 정작 바리새인들은 그 식탁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과부, 죄인, 창녀, 그다음에 세리들,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는 이런 죄인들은 주님 늘 먹고 마시면서 그 주님과의 언약의 식탁, 이 식탁이 그대로 어디로 옮겨지냐면 오는 시대의 하나님의 천국 잔치를 뜻하는 거거든요. 얘네들이 앉아 있는 거예요. 의를 행하고 율법을 행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못 앉아요, 자리에. 왜 그랬냐? 여러분, 하나님 왜 이들만 언약의 식탁에 앉게 하셨냐? 그들은 세상에 자신들이 의지하고 살아갈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그래서 그들은 전적으로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반대로 지혜 있는 자들, 강한 것들, 있는 것들은요, 이거 포기하고 주님을 따를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택하시는 은혜에 들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김천에 있을 때 청년들을 양육을 하잖아요. 권사님 딸, 또 집사님 딸, 아들 이렇게 다 양육하는데 교회 안에 제가 그 양육할 때 영권 양육을 하면서 제일 마지막에 이런 이야기를 해요. 만약 오늘 양육이 끝나고 집에 돌아갔는데 밤에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너 오늘 저기 아마존에 내가 복음을 그들에게 가져다 주지 못한 50명의 부족이 있는데 너 나를 위해서 오늘 너의 모든 삶을 버리고 내일 비행기로 그들에게 떠나서
그들을 위해 복음을 전하며 너의 삶을 다 내어줄 수 있겠니? 이렇게 물어보면 너 뭐라고 답할래? 이걸 꼭 물어봐요. 그런데 교회 안에 손가락질 당하고 문제 아들 있잖아요. 가진 건 아무것도 없는데 외제차 타고 다니고 막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날라리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요, 제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조차 어떻게 하려고요? 다 빚입니다. 그냥 다 버리고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권사님 딸, 장로님 아들들 양육하잖아요. 목사님 못 가요. 저 안 가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이러는 거예요. 제가 그때 참 충격을 받았어요. 교회 제일 열심히 나오고, 교회 늘 나와서 봉사하고, 교회 늘 화려하고 예쁜 옷 입고 나와서 예배하는 또 임원하고 뭐 이런 청년들이거든요. 그런데 정작 그들은 주님이 오늘 너를 불러서 주님의 일을 위해 따르라고 말씀하실 때 따를 수 있니? 물어보면 저 못한다는 거예요. 저 구원 나중에 받아도 되니까 괜찮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손가락질하고 아무것도 없는 애들은요, 자기는 오늘 다 내어놓고 따라갈 수 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자들은 누굽니까? 이 사람들입니까? 이 사람들입니까? 네, 이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네. 여러분, 오늘 마가복음 26절에서 제자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제자들도 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당시 통념이었기 때문에. 26절 보세요.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 중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이렇게 말했거든요. 왜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런 생각 때문에, 당시 통념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제자들이 포함됩니까? 안 됩니까? 포함돼요. 제자들도 구원받지 못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생에 들어가지 못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당연히 구원받을 자격이 있을 거라고 여겨졌던 그 사람들이 구원에 배제될 수 있는 대상이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하세요. 마가복음 10장 27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구원의 은혜는 누가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능하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부자가 바늘귀를 통과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자 베드로가 갑자기 이 성격이 급해서 들고 일어나는 겁니다. 지금 자기 삶이 급한 거예요. 베드로도 지금 뭐라고 그래요? 28절 후반절에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꼭 자기만 얘기하면 되는데 무리를 모아서 대표해서 꼭 항상 얘기해요. 베드로는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마태복음에 보면 이 말 뒤에 뭐가 붙어 있냐면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이렇게 말해요. 베드로의 다급한 심정, 나는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는데 그러면 주님 나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 그거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러자 주님은 이렇게 답하십니다. 29절 30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여기서 버리는 품목을 한번 보세요. 이 그룹핑을 한번 해보면 자 보세요. 집하고 전토를 묶을 수 있습니다. 이거 뭐예요? 재물이죠. 그리고 형제, 자매, 어머니, 아버지, 자식 하면 뭐예요? 가족입니다. 그러니까 재물과 가족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재물과 가족마저도 버려두고 주님을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도 고민을 많이 하는 거예요. 이 본문을 보면서 너무 잔인한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전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또 신명기 6장 7절에 보면 자녀를 부지런히 가르치며 율법을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예수님도 사역을 위해서 부모와 형제를 두고 떠나시긴 했습니다. 하지만 관계를 끊었습니까? 아니요, 관계 끊지 않았어요. 십자가상에서 예수님 돌아가실 때 자기 어머니를 제자 요한에게 위탁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날부터 어머니를 요한이 자기 집에 모시고 살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초대교회 최초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이 버리라라고 하는 것은 부모와 자녀, 가정,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에 대한 책임을 내어버리라는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오늘 본문에 대한 적절한 의미는 무엇이냐면 소유권을 주님께 다 드려라 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주님을 따랐던 여성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또 산헤드린 공회의 의원이었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 같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예, 이 여성 제자들은요, 재력이 있는 여성들이었고, 이 산헤드린 공의원, 뭐 오늘날로 말하면 국회의원이죠, 지위를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사유재산을 포기했다라는 말이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재정과 지위와 권한을 다 이용해서 뭐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지원하는 데 힘썼습니다. 또 사도행전을 보면요,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의 밭을 팔아서 그 값을 사도들에게 가져다 주어서 가난한 자들을 위해 쓰게 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탄생했던 초대교회는 어떠했는지 오늘 성경은 기록하는데, 사도행전 4장 32절로 35절의 말씀을 보면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아멘.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오늘 이런 초대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뭐예요? 본문의 의미가 소유권을 주님께로 이전한 것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것이다, 나의 것이라 주장하지 않고 주님의 것임을 고백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어떤 부자라도 바늘귀를 통과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아멘입니까? 그리고 주님은 복음의 역사 속에서 지금까지 그 일을 이루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해요? 십자가의 사랑으로.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주님은 그가 가난하든 부유하든 오늘 우리가 바늘귀를 통과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바늘귀를 통과하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100배의 보상이 무엇을 뜻하는 것인가? 100배. 여러분, 교회는 늘 이 부분을 실제로 당신이 헌금하면 하나님이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주실 거라는 번영신학에 기초한 가르침으로 본문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부모, 자녀, 자식, 아내를 버리면 부모도 100명이 되고, 이게 쉽지 않죠. 이게 갑자기 어려워집니다. 이게 자녀가 또 100명이 돼요. 우리 자녀가 셋이니까 300명이 되는 거예요. 막 수치적으로 해보면요. 또 게다가 30배, 60배, 100배라고 해보세요. 그럼 더 심각해져요, 이게. 그리고 여러분 본문에 보세요. 본문에는 100배의 축복에 뭐가 겸해진다고 그래요? 박해가 겸해집니다. 여러분 받으시겠습니까? 네? 자식 300명도 박해일 수 있잖아요. 고난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물론 부모 300명은 더 깝깝합니다. 이거 지금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박해를 겸하여 받으면요, 거의 남아 있을 사람이 없어요. 잘못된 해석인 것이죠. 여러분, 오히려 우리가 좀 전에 보았던 사도행전 4장의 이 초대교회에서 우리가 그 답을 찾을 수 있는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나 혼자 살아가려고 했던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서 내 삶의 소유권, 내 인생의 소유권을 주님께 맡길 때,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교회라고 하는 더 큰 가족의 복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정 안에, 그 교회 안에는 서로가 자신의 것을 자신의 것이라 여기지 아니하고 서로 돌아보는 뭐가 있어요? 100배의 축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은 자의 공동체, 교회인데요. 그래서 그들이 이 땅 가운데서 그 복음을 전파하고 또 그 복음을 누리고 복음 안에 한 가족 되어 살아가다 보면 어떤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 복음의 사역에는 반드시 박해가 따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마가복음의 그 대상이었던 이 로마 교회 성도들, 네로의 혹독한 박해 속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영생을 붙들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영생 안에서는요, 함께 가족되고 함께 모든 삶을 나누고 재정을 나누는 100배의 축복을 누렸지만 그들 안에는 뭐가 있었어요? 외부의 박해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에게 이것은 뭐였어요? 축복이었습니다. 100배의 축복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찾아가는 교회 공동체가 되어진 것,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요 한 영적 공동체가 되어진 것, 여러분 이게 100배의 축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안에 그리스도가 다스리기 시작할 때, 우리가 나의 것을 내 것이라고 여기지 아니하기 시작할 때, 이 안에서는요 100배의 축복을 경험하는, 오늘 이 초대교회에 누가 없었어요? 가난한 자가 없었습니다. 100배의 축복을 누리는 공동체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공동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현실은 갔어요. 이제 내세를 기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세의 영생의 복은 무엇인가? 저의 구약 선생님이신 장로교 통합 측 숭실대 김혜권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저를 항상 이정진 목사라고 부르시는 분이신데 제 성을 꼭 까먹으세요. 근데 그분하고 이렇게 특강 시간을 갖는데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야, 너희들 그렇게 공무원이 되고 싶냐? 너네들 그렇게 이 땅 살면서 집 갖고 싶냐? 뭐 이렇게 막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장차 하나님의 나라가 오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오늘 이 현세와 내세가 연속성이 있고 또 불연속성이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불연속성이냐면 죄와 죽음과 악이 없는 세상. 특별히 그 교수님은 또 이런 얘기도 하셨어요. 우리가 핵 폐기물 같은 거를요 다 지하에다, 땅 속에다 보관을 하는데 이거는 인간의 힘으로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에 지금 존재하는 미세 플라스틱, 이것도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더러운 것이고 해로운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더럽고 인간이 제거할 수 없는 해로운 모든 것들을 주님이 베드로전서에 말한 것처럼 불로 다 소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아주 청정하고 깨끗한 정결한 세상으로 주님 만드실 거라는 거예요. 죄도 없고 악도 없고 죽음도 없는, 또 더러운 것들도 없는 청결한 세상으로 만드세요. 그리고 그 땅은 뭐로 충만해요? 하나님으로 충만한 세상. 그 하나님으로 충만한 세상이 된다는 점에 있어서는 현세와 내세가 불연속성입니다. 그런데 어떤 면에서는 또 연속성이냐? 그날에 하나님이 왕으로 좌정하사 통치하실 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에 있어서는 연속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거룩하고 정결하게 정화하셔서 다시 우리에게 살게 하시는데, 그때 하나님이 왕으로 좌정하시고 그러면 우리 모두는 왕 같은 제사장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 공무원인 것입니다. 급도 다 똑같아. 뭐 5급, 6급, 7급 나눠져 있는 게 아니라 급도 똑같아요. 그래서 함께 서로 섬기는, 서로 자신의 것을 나누어 섬기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동체가 편만하게 되어진 세상, 그것이 하나님 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또 집은 어떻게 해결되는 줄 아십니까? 그때 되면 하나님이 다 이런 닭장 같은 아파트가 아니라 다 앞마당이 있고 뒷마당이 있고 넓은, 막 인구 밀도 때문에 주차난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집들로 하나님이
우리 청년들 다 하나씩 주시는 거예요. 다 하나씩 한 채씩 주님이 다 주셔서 살아가게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셨어요. 너무 집 가지려고 애쓰지 말아라. 저한테 그런 얘기 하셨어요. 여러분, 장차 우리들은 하나님의 통치로 새롭게 창조된 이 세상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복을 누리며 이 땅에서와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을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을 기대하며 우리는 현세에서 우리의 모든 삶을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께 내어드려요. 소유권 이전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로서 저 집 자녀도 우리 집 자녀입니다. 알겠죠? 그리고 내 자녀도 저 집 자녀나 똑같은 겁니다. 그리고 김 집사님 네 부모님은 우리 부모님이고, 뭐 박 집사님 네 부모님도 내 부모님이고, 다 우리 부모님이에요. 다 기도해야 되고, 다 섬겨야 되고, 맛있는 거 먹다가 생각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가지고 와서 나눠 먹어야 돼요. 아시겠죠? 네. 어떻게 아멘 소리가 이렇게 작습니까? 설교를 끝내지 말까 봅니다. 지금 권사님도 내 엄마요, 김준성 집사님도 내 아버지처럼 사랑해야 되고,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주신 다 뭐예요? 100배의 축복들이십니다. 예. 그런데 우리는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경고를 주의 깊게 들어야 됩니다. 바나바라는 사람이 초대교회에 자신의 집과 땅을 팔아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내어놓으니까 참 인정받는 거예요. 그의 선행이, 그의 아름다움이. 그런데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사람들은요, 똑같이 자기들도 집과 밭을 팔아가지고 사도들에게 드렸는데 드릴 때 욕심이 난 거예요. 다 주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일부를 숨겼어요. 이기적인 마음과 욕심에 일부를 숨긴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냐면 그 일로 그들은 성령을 속인 죄로 죽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을 속였다. 이건 뭐냐면요,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속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가장 경계해야 될 적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거짓된 마음과 이기적 욕심. 나는 그래도 요만큼은 내 거 챙겨야지, 이런 마음 있잖아요. 소유권을 온전히 이전하지 않는 또 나뉜 마음, 주님이 기뻐하지 않으시고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100배의 축복을 앗아가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장차 주님 나라 왔을 때 정말 첫 자리, 처음일 줄 알았지만 나중되고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 안에 욕심과 우상, 나뉜 마음 때문에 그런 것인데, 오늘 우리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리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온전한 마음을 받으시옵소서. 나뉜 마음, 거짓된 마음, 이기적인 욕심의 마음이 아니라 우리의 전부를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주여, 우리 공동체 가운데 주신 이 100배의 축복을 함께 누려가며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실 그 영생의 오는 시대의 생명을 또한 기대합니다. 주여, 그 축복이 우리 안에 넘쳐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